봉준호 감독 신작, 혹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블랙 코미디 장르로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 땅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참 웃지 못할 상황들을 이렇게 연출한다는 것을 아주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제가 기독교 관점에서 본 이 영화는 조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의식과 사상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시스템 혹은 제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이 시스템의 폐단 그리고 시스템의 결핍, 이것은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봉준호 감독은 이 사회주의 혹은 민주주의 어떤 이런 체제를 비판하면서 영화를 그려내고 있지만, 제가 본 이 영화는 결국은 인간의 죄가 문제라는 것이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죠.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악의 평범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배층에 있을 때나 피지배층에 있을 때나 죄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삶에 도사리고 있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평범성으로 인해서 기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사회 구조 안에 되어져 버린 그런 인간상, 처저히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인간상을 그 영화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계층과의 차이는 있지만, 삶의 질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병들고 시들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어떠한 사회 구조, 어떠한 사회 제도 안에서도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기생할 수밖에 없음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어떤 사도행전 2장에 나와있는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생할 수밖에 없는, 계층 구조를 나누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처절한 인간상을 보여주는 것, 현실을 반영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생은 어쩔 수 없는 사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공생인 것입니다. 공생. 우리가 서로의 이득을 취하며 그렇게 기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의 필요를 통용하고 공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교제라는 단어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은 서로를 공생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마치 정부의 모든 자기의 개인 소유를 다 줘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마치 기독교가 지향하는 공생, 이 공생을 지향하는 기독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공생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한 가지 기생에서 공생으로 가기 위한 한 가지의 요소는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든지 아니면 서로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공생이라는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공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공생은 함께 사는 것,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을 공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런 공생의 관계,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착취하고 무언가를 불이익과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생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지배층과 지배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자와, 그러니까 피사랑의 대상자와,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동사,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항상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인공 마태는 이렇게 기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집에서 기생을 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가버나움의 세리로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을 때 바로 이 로마 지배국에 유대인의 세금을 징수해서 갖다 바치는 그런 기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마태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별명, 마태를 포함한 이 당시 때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의 별명은 기생충이었습니다. 로마에 붙어서 이러한 기생의 삶을 산다라고 해서 이러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기생충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요즘과는 많이 틀립니다. 요즘에 어떤 세금, 텍스 컬렉터랑은 많이 틀린 개념으로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을 바로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멸시받는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에서는 세리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돈을 갈취하는 반관적 성격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멸시를 받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그들은 로마의 강복자들이 요구하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가난한 유대인들로부터 착취해서 그들의 사적인 재산을 굴려가는 악한 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의 돈을 취급하고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갖는 일을 함으로써 유대인의 율법에 명시된 정결 규례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주 악평을 받은 사람들이 이 당시 때 로마 지배 때 유대인들에게 악평을 받던 세리라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성경을 보면 마태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조금 억울하였을 거라고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지배국 로마에 대한 충성을 감행하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하여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일을 하였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민족을 위한 일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세리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사유사욕을 채운 것이 아니라 지배국인 로마에 충성함으로써 본인은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한 일을 또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자그마한 어촌입니다. 이 어촌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어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업을 통해서는 많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고기를 잡으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던 당시에 이 어업으로는 생활이 굉장히 평민들의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의 세리로서 마태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였을 거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즉 어부들의 세리였다는 것이죠. 어부들의 텍스 콜렉터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만 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버나움의 특징 때문에 마태는 아무래도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라고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또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굉장히 거룩합니다. 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재산을 착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나쁜 일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라는 인물의 이름을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사장입니다. 리바이트라는
단어로 제사장을 의미하는 또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뼈대 있는 집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뼈대 있는 집안, 유대민족으로서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으로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의 직업은 세리로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이름과 레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유대민족, 자신의 민족을 착취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심한 갈등을 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것은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보면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라느니. 자, 저는 이제 구절을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보면 약간 허무 개그 아십니까? 허무 개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승훈의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뭐 이런 노래를 허무 개그를 너는 장미다 이렇게 부르는 그것을 바로 허무 개그라고 합니다. 가사가 분명히 있는데 굉장히 그것을 축약해서 짧게 부르는 것을 허무 개그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또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런데 마태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 따르기라. 뭐야? 이렇게 단순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태는 자신의 일에 갈등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일에 갈등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가장 확신하는 그런 설인데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는 세리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서 죄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일어나 따랐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는 주저없이 따랐다는 거예요. 마태는 주저없이 결단을 하였는데 그의 직업을 분명히 소개하는 장면이 구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어부로 나와 있지만 어부를 제외한 제자들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추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추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은 세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직업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로마인들을 위한 세금 징수와 친로마 정책에 우호적인 반응을 펼쳤던 그 마태는 자신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일에는 이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마태는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야만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태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태복음에서는 마치 허무개그를 하듯이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는 일어나 따랐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똑같은 장면을 저술한 누가는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누가가 보기에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장면. 똑같은 구절입니다. 마태가 쓰기로는 그냥 주님이 부르셔서 일어나 따랐다라고만 적고 있고 누가복음의 저술자 누가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제 조건이 그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은 everything he had. 그의 직업, 그의 재산, 그의 갖고 있는 직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가 그냥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기에 우리의 것들을 버릴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마태가 어떠한 삶에 있었는지, 마태가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그리고 마태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지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라는 이 한마디로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절대 그냥 일어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언어적으로만 묘사하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바로 같은 구절 10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니 저희 공동체 중에 참 그 집을 많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인이 함께 먹는 집으로 오픈하는 귀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갈 때마다 제가 항상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쓰임받게 하며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하는데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어디서 그 장소가 어디냐? 마태의 집이라고 소개되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일어나 따르자마자 무엇을 했는지 예수를 따르는 삶을 무엇을 실행했는지를 바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했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초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부를 나누는 자.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지는 이제 다음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을 만큼 그는 마음 가운데 짐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일, 세금 징수라는 일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축적했던 그 부의 모든 것들, 표면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그 집에서 함께 많은 사람들과 음식을 먹는 것을 선택한 마태. 이것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은 바로 실천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의 프로토타입을 이행하는 마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괜찮은 유대인이야. 내가 세금을 걷고 있지만 나는 괜찮은 유대인이야. 나는 로마에게 충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내 이름은 레이야. 내 이름은 마태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깨닫고 마태가 이행했던, 마태가 실천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에서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어떠한 것들이 요구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삶은 죄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자각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용어,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나름 잘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영화 기생충을 보면 아무도 본인들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악행기만 거기 영화에서 난무하는데 그 누구도 자신이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사회적 구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따랐다라는 표현, 9절에서 따랐다라는 표현은 죄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섰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방향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드러낸 마태가 자신의 직업, 그 직업이 나에게 죄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직업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직업을 이행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이행하는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직업을 정말 포기했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지만 그 직업의 내용을 바꿨다, 그 직업의 태도를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돈이 많은 텍스 컬렉터였기 때문에 그 돈의 흐름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유일하게 드러난 마태가 행했던 일,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직업의 태도와 의도가 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마태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멋진 라이프를 꿈꾸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사람을 꿈꾸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 병행할 수 있을까 참 고민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의로운 실천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괜찮은 교회 오빠이기를 최선을 다해서 내 스스로를 교회 오빠로 만들어 보겠다는 노력이 컸습니다. 일단은 이런 안경 말고 두꺼운 뿔테를 꼈고요. 그리고 교회 오빠로서의 자격 조건, 진호 형들처럼 키가 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가 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팔과 다리를 늘렸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 조건이 무엇이죠? 기타를 치는, 통기타를 잡으면 교회 오빠의 상징이 된다 해서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를 배웠습니다. 다들 제가 드럼 아니면 베이스를 치기 원했지만 저는 그 악기를 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드럼, 베이스는 가려지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오빠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통기타를 잡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오빠로서도 너무 좋지만 학교에서는 또 춤 잘 추는 멋진 오빠로 기억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춰왔기 때문에 이 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빠송, 교회 오빠뿐만이 아니라 멋진 오빠송. 예전에 제가 우리 토니 형제님의 그 토니 시절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H.O.T. 토니의 머리를 하고 토니 그 의상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토니 형제님 예수 믿어서 참 감사하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오빠도 너무 좋지만 세상에서의 멋진 오빠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를 만나니 그 교회 오빠고 멋진 오빠고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나를 위한 만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금 징수를 하는 것이 아무리 의로우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이 죄인됨을 내가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뭔지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중적인 삶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교회 오빠도 포기했고요. 멋진 오빠도 포기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휴지 주는 오빠로도 괜찮으니까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작은 일 하는 그런 오빠도 상관없으니까 작은 일들을 실천하면서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죄의 자각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죄에 대한 뉘우침의 자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실천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시작했다면, 정말 뉘우쳤다면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실천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따르자마자 그가 한 것은 자신의 것을 나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디너 파티.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눠줘야 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인누니아, 교제라는 단어에 공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 아마 오버플로에 와서 이러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공급하기를 힘쓰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문장이 누굴 보면 밥 먹었어요. 밥 안 먹었으면 내가 차려줄게라는 그 의지로 아주 서로서로를 물어보는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저도 장모님이 항상 저를 보면서 사위 밥 먹었어라고 물어보실 때 제일 많이 사랑을 느낍니다. 왜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잘 많이 안 해주셨고 장모님이 사위 밥 먹어서 그 말에 그냥 사랑을 다 받는 거죠. 밥을 심지어 먹었어도 제일 우리가 물어볼 때 저 먹고 왔어요라고 이야기하는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5번 물어보면 그 형제는 결국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5번을 물어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 이름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의지를 보인다는 것, 그것 자체가 실천인 거죠. 밥을 차려주던 차려주지 않던 서로의 필요를 관심을 갖는 것. 뭐 힘든 일 있어, 뭐 기도 제목 있어, 밥 먹었어, 아니면 내가 뭐 도울 일 있어, 같이 공급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피지배자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중 착취물, 로마도 가뜩이나 세금을 착취하는데 같은 민족끼리 착취했다면 이제 마태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착취한 게 있더라도 나눠야 되겠구나. 이것을 바로 실천한 사람 또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 전 재산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은 서로에게 나누고 서로에게 공급하라고 주셨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서로 나누는 삶을 사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예수를 따르는 삶은 함께 이루어진다. 자, 신분, 지위, 간섭, 문화의 벽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볼 때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많은 세리. 자, 세리 주변에는 세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업계를 소망하지만 술을 좋아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고개를 끄덕이시죠? 저기 뒤에서. 우리 형제들 만약에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면 주변에 여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물론 우리가 정말 우리 오버플로의 교회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분별된 삶을 사니라고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짠. 같이 항상 교제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다예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과 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어도 상관없고요. 크리스천이면 더 좋죠. 하지만 거듭난 크리스천이 있을 수 있고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가 있었다라는 건 마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더 인식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죄인, 이 많은 죄인들이 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세금을 걷는 사람 입장에서 죄인들은 누굴까요? 미납자죠. 탈세범들이죠. 세금을 납세하는 자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탈세범들. 그런데 이들을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마태를 볼 수 있습니다. 세리랑 친한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탈세범들, 자신들을 괴롭게 한 탈세범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바로 다음 문장에서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너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럼 당장 우리 술 먹는 친구들 다 불러와서 우리 집에서 한번 술 파티를 뭐 열어보고 내가 한번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그게 아니라 누가 함께 있어야 되냐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일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부가 그렇습니다. 의로움을 외쳤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들의 오류에 빠지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로움을 외쳤습니다. 정의를 외쳤습니다. 정의에 대한 사회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있어야 의로운 사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생의 사회에서 공생의 사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좌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어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여러분들 회식 자리에 가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가 없이는 죄의 자리에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이길 수 없어요. 정 그 자리에서 이기고 싶으면 여러분들 교회 사람들, 여러분들 동역자들을 데려가서 그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십시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누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아야만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을 품을 수 있다는. 그럼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마가의 다락방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마태의 집도 주님께서 교회로 삼으셨는데 죄인들과 세리들이 가득가득 몰려있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어서 다 품어버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 너무 유토피아를 실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발생합니다. 그것은 나의 또 다른 의로움을 발생시킵니다. 나는 괜찮아. 난 저들 다 품을 수 있어. 아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 마태는 이 일들을 감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항상 누가 함께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람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명, 죄 가운데 있더라도 저는 진짜 군대에 있을 때요,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을 만큼 그 어떤 죄인들의 가득가득한 현장을 건빵 하나로 막 진짜 개도 상관없이 막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막 싸우는데 유격할 때 그런 걸 일부러 우리가 서로 싸울 수 있도록 참호해서 우리를 다 갖다 주고 다 분기에다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싸움의 현장을 보면서 막 살이 찢어지고 막 눈이 패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현장이구나. 근데 그곳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문을 지시고 그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품어버리겠다는 그런 포부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런 신분을 초월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죄인들, 많은 세리들, 어떤 종류의 죄인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탈세범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마태가 절대 품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주변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세리의 주변에 이렇게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있던 것처럼 불신자 주변, 세리 주변에, 죄인들 주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죄인들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한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 장면을 놓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들이 뭐죠?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 마태는 그 일을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우리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용서하신 주의 십자가가 그것을 믿게 하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과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프로토타입, 마태의 집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프로토타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얘기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것이 큰 광풍이 되어서 마치 은진함을 휩쓸듯이 천국의 프로토타입을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 한 사람을 불렀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더니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을 다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친지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프로토타입, 오늘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나와 내 집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예수를 따라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놀라운 천국 광경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